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로 2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조신함이 제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의 놀라운 변화에 대한 설교를 나눴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겠다는 말씀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은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설교 본문을 요엘서로 잡았어요. 그래도 그렇지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어떻게 요엘서 선지자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성령이 역사하심을 요엘서와 연관지어서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물론 성령이 베드로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성령이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무식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지혜를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신학교를 갈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만 하면 돼요. 성령만 받으면 됩니다. 뭐하러 공부를 합니까? 그럼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나의 재능도 무시하고 마치 귀신 들어간 것처럼 이중인격을 만들어서 그렇게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은 베드로 속에 들어와서 베드로의 가진 지식, 베드로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이미 요엘서에 대한 얘기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왜 제가 글로벌 리더 캠프를 아이들 데리고 하느냐? 오늘 24차 국내 해외에서 처음 글로벌 리더 캠프를 해외로 데리고 나갈 때 제일 힘든 건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돈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다 어렵지만 제일 힘든 게 부모들 설득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더 심했죠.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학 때 학원을 빠지면 다음 학기에서 선생님이 다 알고 올 거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 학교에서요. 학원에서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는 선행학습을 미리 하니까. 그러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2주를 또 학원을 빠진다라는 건 이 아이 공부를 망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못 보내는 부모들이. 그래서 그 부모들을 설득하려고 토요일마다 부모 강습회를 열고 제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공부 더해서 등수 3등, 4등 올리고 학교 저 좋은 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아이들과 함께 할 때 이 시대 경쟁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거지 이제 두고 봐라. 대학이 그렇게 중요한 시대가 안 될 거다.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대학이 어느 대학 나왔느냐 별 의미 없어지는 시대 됐어요. 이제 서울대 연구대 아니고는 그게 그거예요. 이제 다 나와서 자기들이 살 길 찾아가야지 지금 그리고 학교도 학생들도 없어져서 대학도 이제는 옛날에 그런 명성 별로 없어졌던 시대가 됐죠. 진짜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이 시대는요, 얼마만큼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능력과 기술과 힘이 있느냐로 자기들의 밥벌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특히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 그래서 일찍부터 아이들한테 왜 세계로 국내로 24차 리더 캠프를 하느냐? 하나님은 청소년 시기에 공부하라고 우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청소년 시기에는 많은 걸 봐야 됩니다. 청년 시대에는 많은 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쌓이면 그것이 내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일하게 될 때 그것이 경험이 되고 바탕이 돼서 더 창의적이고 진취적이고 큰 일을 이루는 건데, 이상하게 아이들을 전부 공부에 몰아넣고 학교에다 몰아넣고 주입식 교육을 시키면서 이 시기와 기회를 많이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요엘서에 대한 말씀이 없었으면 설교 못합니다. 성령 받는다고 없는 얘기를 지어내고 뭔가를 하나님이 귀에다가 얘기해주면 스피커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어부 베드로가, 무식한 베드로가 요엘서를 설명할 수 있었을까, 설교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유대인들에 대한 여러분의 교육을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자기의 직업하고 상관없이 모두 초등교육까지는 의무교육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못 배워도요, 교육은 의무적으로 합니다. 이게 유태인의 기도 교육법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유태인 교육법.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말할 때부터 뭘로 갖고 성경 공부를 하느냐면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교육을 받아요. 알파벳을 배울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읒을 배울 때 성경을 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읒을 배웁니다. 그리고요, 가정에서 부모는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학당에서도요, 학교에서 과목도, 우리들 학교 과목이 우리 학교에 가면 수학도 있고 영어도 있고 뭐도 있죠. 히브리인들의 교육법은요, 토라 교육이라고 그래서 모든 책은 다 성경을 기반으로 교과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유태인이 12살이 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요 외웁니다. 읽는 게 아니고 외워요. 12살에 학교를 졸업할 때는요, 이 모세, 오경을 외웁니다. 우리는 읽기도 힘든데 이 아이들이 외우죠. 그리고 회당에 가면, 여러분 주일같이 그날은 안식이 토요일 회당에 가면 하루 종일 성경 토론을 하고 성경을 배웁니다. 이게 유태인들의 교육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식한 어분이 예수님처럼 목수니 다 성경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특이한 것은 이제 모세 오경까지는 12살 이전에 배웁니다만 그 후에 이제 역사서라든지 선지사들도 많이들 공부하고 외우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요엘서를 설교할 때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왜 알아듣느냐? 이미 그들은 아기 때부터 성경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모든 일에 관여해주고 싶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해주실 수 있는 일이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고요,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시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암송하시고요, 주일날 와 성경 말씀 많이 들으시고 그 말씀 속에 있어야 하나님은 그걸 기본으로 역사를 하시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기에는 그 수준에 맞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성경 요엘서를 통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성령 받았다. 요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경을 너희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자,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서 뭐라고 소리 높여 이르냐면, 자, 지금은 삼시니까 너희 쟤들이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영을,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언제 부어준다고요? 그럼 지금이 무슨 시대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지금 시대가 바로 말세 시대다. 종말, 말세. 여러분은 무슨 느낌이 들어요? 말세, 종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지금은 말세다. 종말, 똑같은 얘기입니다. 종말이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요, 이 말세, 종말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 설교 설교를 52주 1년 설교할 때 말세 설교를 거의 안 할 겁니다. 여러분도 찾아보기도 어려울 겁니다. 주로 말세, 종말은 누가 얘기를 해요? 이단들이 참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의 이 말세, 종말 때문에 이단들이 정말 활개를 많이 쳐서 한두 번 당하고는 이제는 말세, 종말은 우리 같은 기존 교회들은 별로 설교하지 않는 내용이 됐습니다. 또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 시대의 베드로가 지금이 말세다 그랬는데, 아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은 종말이 안 왔어요. 말세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조금 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은 말세 지말이다. 그럼 또 뭐예요? 말세의 끝. 말세면 말세. 지금 말세의 또 끝이 뭐예요? 그럼 또 안 오면 뭐예요? 말세 지말의 끝들이다. 뭐 이럴 건데,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별로 말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을 뿐 아니라, 말세 하면 왠지 이단 냄새가 나고 사이비 냄새가 납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두려워요. 요즘은 진짜 말세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AI가 너무 빠르게 발전을 합니다. 지금 중동의 전쟁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해서 핵 한번 버튼만 잘못 누르면 이제 진짜 한순간에 올지도 모르겠다. 너무너무 빠르니까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다가는 이 우주가, 지구가 어떻게 될 건가 모르겠다. 아마 진짜 지금이 말세 같다라는 약간의 걱정이 요즘은 좀 듭니다. 여러분, AI가 많이 발달을 하면서 정말 있었던 일이랍니다. 어떤 그 미국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건물을 실험을 한 건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건물이 있어서 AI로다가 이제 모든 컴퓨터로 모든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AI에다가 이렇게 명령을 넣었어요. 가장 쾌적하고 가장 공기 정화가 좋은 이런 빌딩을 만들어줘. 온도는 몇 도, 습도는 몇 %, 오염원이 있으면 빠르게 오염원을 제거시켜주고, 이렇게 이제 AI 최첨단으로,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아주 상쾌한 공기로 그 빌딩이 이제 창문 없이도, 지금 거의 요즘 짓는 건물들은 창문이 없어요. 큰 빌딩들은 다 환기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렇게 해놨는데 갑자기 그 건물에 사이렌이 막 울리면서 대피가 막 빨간불이 막 하니까 사람들이 불이 났는지 아니면 화학 테러가 생겼는지 막 나갔어요. 그래서 건물이 비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이렇게 떴습니다. 가장 깨끗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건물을 가장 오염시키는 게 뭐였다는 거예요?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잘못하면 AI가 이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 우주를 가장 더럽히는 게 뭐냐? 인간이잖아요. 인간을 한 번에 죽일 수도 있다는 게, 이게 지금 이거 AI는 누가 만드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저기를 못 해요. 컨트롤이 안 됩니다. 지금 세계 가장 핫한 이슈가 AI를 컨트롤할 타워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제발 좀 멈추고 우리가 이 도덕적으로 앞으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AI를 좀 만들어 가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누구든지 만들면 그대로 되어지는 시대갑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우리는 태평하게 살지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이 말세가 곧 올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은 앞서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별로 종말인지 말세인지 그 말에 현혹되지 않고 교회도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우리도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종말 신앙과 관련이 있는데요. 말세를 살아간다고 했는데 왜 그럼 베드로는 말세라고 했을까? 말세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면 천지가 개벽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산 자들이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날 겁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는 예수님도 하셨고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말세에 오해를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말세가 안 왔냐?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생각하는 말세와 우리들이 생각하는 말세는 다른 건가? 여러분, 인간의 말세는요, 인류의 말세, 종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주적 종말입니다.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고 우리가 부활하셔서 주님을 만나는 정말 이단들이 그렇게 말하는 우주적 종말. 요즘은 그 신천지 혹은 JMS 모든 이단의 99%는 정말 우주적 종말을 강조합니다. 14만 4천 명이 들어와야 된다. 예수님 곧 오신다. 여러분 이런 말과 또 하는 얘기 믿는 것도 여러분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 오신 후에 14만 4천 명만 예수 믿었겠습니까? 144만 명도 넘게 예수를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 전에 왔던 우리 선조들은 순교를 했든 뭘 했든 다 하나도 못 들어가고 지금 이만희 신천지에 들어간 14만 4천 명만 구원받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이 돼요. 왜? 우주적 종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이 개인적 종말은 뭡니까? 여러분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는데 우주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죽는데 말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난 죽어서 없는데. 우주적 종말은 1000년 뒤에 있을지 500년 뒤에 있을지 5년 뒤에 있을지 몰라요. 개인적 종말은 아시죠? 우리가 100살을 산다고 가정해도 뭐 여러분 몇 년 남았겠습니까? 우주가 그대로 지구가 그대로 존재하고 예수님이 안 오셨어도 내가 죽으면 그날이 종말인 거예요. 그날이 말세예요. 그런데요,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의 시기는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죽은 사람도 다 아직 잠자고 있어요. 눈을 안 떴습니다. 뭐 영혼이 뭐 스올에 가고 뭐 어디에 뭐 아브라함의 품에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만난 후의 얘기인 거고요. 우리도 죽으면 눈을 안 뜨는 겁니다. 언제 눈을 뜨느냐면 우주적 종말이 임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잠든 자들이 먼저 눈을 뜨고 부활의 영성체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주적 종말이나 개인적 종말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만날,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종말을 우린 살고 있는 거예요. 몇십 년 남지 않는 종말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살다 죽을 때가 되면 죽지요. 그 시간이 바로 말세인 거예요. 내가 눈을 뜨면 예수님이 공중 타고 오시는 걸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말세 신앙입니다. 말세가 어쩌면 1000년이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몇 달이 남았을지 모르지만 계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개인적 종말의 말세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요엘 선지자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말세에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말세가 시작되는 거겠죠. 그때부터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함께 그날이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의 재림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종말의 신앙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다시 한번 더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 여러분 이거 이해됩니까? 이거 절대 이해 못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예언할 겁니까? 예언해요? 여러분 예언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기린을 만날 것이다. 제가 언제쯤 장가갈 수 있을까요? 자네는 어떻게 보니까 3년 뒤에나 기린을 만나서 장가갈 수 있겠네. 아 그렇군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예언하면 점쟁이가 됩니까? 여러분 동네마다 있는 기도원 원장님들이 다 성령 받아가지고 예언하시는 분들이에요? 예수 무당들입니까?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그랬어요. 아니 젊은 사람들은 성령 받으면 환상을 봅니까? 맨날 입신합니까? 뭐가 불이 막 떨어지고 뭐 그래요? 그거 없으면 성령 안 받은 겁니까?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주무셔야 되겠네. 성령 받으려 자꾸 꿈 꾸려면 이상하지 않아요?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이 말씀이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말세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도 모든 육체들이 그럴 건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모든 영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성령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령님이 무슨 어떤 신령한 존재라서 내 안에 와서 무슨 예언하는 겁니까? 이런 걸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성령이 무슨 예언하시는 분이에요? 제발 그런 데 넘어가지 마십시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In the last days. 마지막 시간이 되면, 그날이 오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시간이 되면 God says,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I will pour out. 내가 부어줄게. 뭐를? My spirit. 내 영을,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게. On all people. 모든 사람에게. Your son and daughter.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에게는 will prophecy. 그들이 예언하게 될 거야. 미래를 말하게 될 거야. 미래를 예언할 prophecy 하면 예언입니다. 말하게 될 거야. Your young men will see visions. 너희의 젊은이들은 비전을 가지게 될 거야. See vision이에요. 비전이라는 건 뭐예요?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꿈을 가지게 될 거야. 너희들의 미래의 꿈을 보게 될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될 거야. Your old men, 너희 늙은이들은 will dream dreams. 너희 곧 꿈을 꾸게 될 거야. 드림이 뭐예요? 드림 come true. 드림이라는 게 뭐예요? 드림이라는 건 미래의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잘 때 꾸는 꿈이 아니고. Even on my servants. 심지어는 모든 내 종들에게 both man and woman 남자든 여자든 I will pour out 내가 부어줄 거야 my spirit을 in those day 그날에 all they will prophesy 그래서 그들은 전부 다 예언하게 될 거야. 여러분 한국어로다가 제가 왜 영어를 썼느냐면요 한국어로 말하는 이 예언이라는 prophecy 비전이라고 하는 꿈 드림이라고 하는 꿈은요 잠잘 때 꾸는 꿈이나 아니면 어떤 미래를 예언하는 환상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앞으로 되어질 일, 어떤 일이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너희 자녀들이고 똑같은 얘기예요. 자녀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모든 내 종이든 다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베드로 사도가 글쓰기가 좀 공부는 중학교까지 초등학교까지 다 한다고 했지만 장황하게 글쓰기를 합니다. 그냥 만약에 바울 사도가 썼다면 그냥 한마디로 썼을 거예요. 너희 모든 사람들은 다 미래를 보게 될 것이다. 미래를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어린애부터 늙은 막 하니까 뭐가 복잡해서 어떤 분은 뭐가 드림은 뭐다 비전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냥 한마디로 뭐냐면 너희들은 앞날을 보게 될 것이다. 미래를 보게 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의 미래를 보게 될 것이다. 말이 복잡하지만 그냥 너희들은 미래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미래가 그럼 뭡니까? 그 미래가 뭘까요?
성령이 오시면 무슨 미래를 본다는 걸까요? 여러분이 몇 년 후에 장가가고 돈은 몇 년 후에 벌고 내가 그런 예언의 미래를 본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뭘 본다는 거예요? 뭐를 보겠다는 거예요? 너희 종말, 너희의 심판, 너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봐야 뭘 할 수 있죠? 우리가 그걸 봐야, 미래를 봐야 뭘 할 수 있어요? 준비할 수 있어요.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종말, 그리고 재림, 그리고 그분 앞에 오는 심판,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키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 주려고 온 게 아니고. 한국교회가요, 참 저부터도, 이 목사인 나부터도 참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오늘날 이렇게 됐느냐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음이 뭡니까?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선포하는 복음이 뭐예요? 성령이 오신 이유가 종말과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뭘 가르치죠? 기복을 가르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네 병이 나을 거야. 예수 믿으면 너 자녀가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너 사업이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네가 건강해질 거야. 예수님은 너에게 평안을 주셔. 너 교회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봐.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줄 거야. 우리는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이런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복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복만 추구하다 보니 잃어버린 게 있어요. 뭘 잃어버렸죠?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성령이 왜 오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왜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의 사업을 도와주시려고 성령이 보내주셨다고요? 여러분 건강하게 하려고 성령이 보내주셨다고요? 여러분이 잘 되라고 성령이 여러분에서 도와주려고 성령이 오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저급한 신입니까? 무슨 무당입니까? 무슨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수호신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안 아프게 해주고,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도와주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오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할 일 없어서 여러분들 그냥 구원해가지고 여러분 잘 살다가 천국 데려가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는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준비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뭘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우리들의 종말이 있을 거야. 심판이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을 거야. 그러니 그걸 보여주세요. 그걸 여러분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으니까. 이 땅에서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 일을 준비하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일을 감당하면 이 땅에 필요한 걸 채워주세요. 그 일을 감당하라고 건강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사업과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잃어버리고 종말은 그저 이단들이 가지고 가는 이단들의 얘기가 돼버렸고요. 하나님 나라는 무슨 뜬구름 잡는 것 같은 허황된 생각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 심판이요? 그거는 먼 나라의 얘기고 먼 일의 얘기고, 지금 우리들의 궁금한 건 내가 언제쯤 병이 날까요? 내가 궁금한 건 내가 언제쯤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내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의 기도도 온통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 라스트 데이.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 요엘서를 이용해서 말세에는 성령을 부어주실 것인데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거야. 심판을 보게 될 거야. 그 라스트 데이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뭐래요? 마지막 라스트 데이가 오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 오면 하늘에서는 기사, 하늘에서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일들이 준비가 될 겁니다. 땅에는 여러 징조들이 나타날 겁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징조, 어떤 것들? 피, 불, 연기, 그렇죠? 크고 영화로운 날, 그 라스트 데이입니다. 예수의 재림이 오는 날. 그 날이 이르기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그런데 주의 이름을 구원받.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마지막 날을 하신다면 축복이겠죠. 죽음을 안 만나고 안 맞이하고 보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지구에 엄청난 재앙들이 내어진다는 겁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이 지구가 모든 오염되고 더러워진 것들이 한 번에 불로 심판받는 날. 그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이 올 거라고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1000년 뒤입니까? 2000년 뒤입니까? 아니요.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도. 여러분의 종말이 오는 날, 혹은 여러분의 은혜로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온다면 그날이 바로 이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한마디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지구가 불타버리고 심판의 불구덩이가 떨어지는 그날,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을 수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자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알고 있으니까. 아, 우린 두렵지 않지요. 이제 내가 그리던 주님이 오시는구나. 근데 여러분이 이미 죽었다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는 라스트 데이에 일어날 일이고, 우리는 이것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겁니다. 이게 종말 신앙입니다.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하는 겁니까? 열심히 전도합니다. 물질이 만능이 된 겁니까? 기부 변한 겁니까? 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큰 문제는 우리는 십자가를 잃어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 종말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기본이에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만이 교회를 볼 수 있어요. 교회는 천국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의 삶도 책임져 주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종말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온통 기복으로다가 점쳐져 있고 모든 교회들이 기복을 이야기하는 이때에 종말을 설교하고 재림을 설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정말 남아있기 힘든 이 시대에 우리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본이 뭐예요? 종말과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금요일 날 시찰 목사님, 장모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사님들이 문상을 같이 갔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차를 한잔 마시면서 목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이제 후배들이 많다 보니까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목회는 다들 어렵죠. 어떻게 하려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힘들죠. 근데 목회는 감히 내가 아는데, 내가 아는 한의 목회는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맞고, 열심히 신방하는 것도 맞고, 열심히 내가 노력하는 것도 맞고, 열심히 세미나 다니는 것도 다 맞아. 그런데 진짜는 기술도 능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우리도 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냐? 그 대안은 뭐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다. 교회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 우리들이 먼저 기도하는 기본으로 돌아가자. 3시간씩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져. 네가 3시간 나가서 전도하기는 힘들지만 3시간 기도할 수는 있지 않냐? 3시간 말씀 보자. 목사가 말씀 보고 연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믿는 사람들을,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주지 않겠냐? 정답이 여기 있는데 우리는 다른 데서 찾고 있어요. 우리 신앙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답은 여기 있어요. 건강한 거 좋지요. 돈 잘 버는 것도 좋습니다. 관계가 좋아지는 것,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꿈꾸는 것 다 좋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그걸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종말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다시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네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그 의를 구하면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실 것이다. 네가 생각지도 않은 것까지도 책임져 줄 것이다. 누가 아버지한테 건강 달라고 하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부자인데 돈 달라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다 알아서 주지 않겠습니까? 참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는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먼 후에,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가 아니에요. 심판이 먼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 눈을 뜨면 주님을 만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는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은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 그러니 여러분, 종말이 예수님 오신 천리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나의 죽음을 준비하시면 그게 종말인 겁니다. 심판은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줍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보는데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를, 이 기복을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종말을 예언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심판 전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여러분, 기본으로 십자가로 돌아가십시다. 다시 종말 신앙을 회복하십시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를 다시 꿈꾸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